예수께서 유대 지방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말씀들을 보면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성전 정화 아니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사건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한 유대 청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그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막 비판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여러 유대교의 종파들과 맞서서 논쟁을 벌이셨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일반 유대 민족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물론 이미 예수님을 팔 작정에 돈까지 받은 가롯 유다야 뜨끔했겠지요. 어떻게 알았지? 가롯 유다야 뜨끔했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어요. 에이, 설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허언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만일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말씀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그렇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 한편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판다면 누가 예수님을 팔까 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잠옷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었던지 제자들은 앞다투어서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과 충성을 확인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 의혹의 선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 12명 중에 한 사람. 나는 아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충격 발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금 전에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으로 빼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거예요.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도발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약에 제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같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대요. 얼마나 이게 도발적인 얘기예요. 뭐? 나는 버리고 지는 예수님 안 버릴 거라고? 이런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속으로 무슨 소리야? 지는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 다른 제자들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정확하고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주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1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요즘 언어로 말하자면 이런 거 확인사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나를 버릴 뿐만 아니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하는 그 교만을 확인사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께 지지 않고 다시금 자기의 믿음과 충성을 주장합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리고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앞다투어 예수님께 자기 믿음과 자기 충성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이 때에, 이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꿈에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이 제자들의 진심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확고하게 믿음으로 다짐하고 또 충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은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기가 정말 생각조차 못했던 모습으로 돌변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에
좋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핍박과 박해가 없습니다.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럴 때에는 누구나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당해 보십시오. 핍박 받아 보십시오. 문제 생겨 보십시오.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늘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고난 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려움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때 변하지 않기를, 내가 그때 예수님 믿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참 쉽게 돌변하더라고요. 오히려 평상시에 과묵하고 조용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진득하게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 평상시에 떵떵거렸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힘이 되고 그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늘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평소에 애쓰고 기도하면은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는 예수님의 폭탄 발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찬식은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었던 것이겠어요? 예수님의 폭탄 발언 중에 너희가 나를 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야 말씀하시는 중에 이 성찬 예식을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나를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나를 그 정말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에, 죽음에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찬 예식은요, 마지막 만찬은요, 결코 은혜로운 중에 이루어진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찬은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중에 이 만찬이 나누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충성하고 그럴 제자들과 함께 만찬 나누신 것이 아니라 이 성찬 예식 앞뒤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팔리라,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것이라고,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이 성찬 예식을 하신 거예요. 아마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유쾌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불쾌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이 사람이라면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엄청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같이 뭐라도 먹으면 체할 것만 같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내 뒤통수 친 사람, 내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찬 예식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하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팔아넘길 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하는데 어떻게 예식을 하시느냐?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사랑이로구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너네들하고 친한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사랑이 아니야. 너희들을 인정해주고 너희들을 기뻐하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불의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건 다 할 줄 알아. 그런 사랑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너희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너희를 사기친 사람, 너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야.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유행과 가사에 실려있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허락하면 좋아하고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나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나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에게 나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트집 잡는 사람에게 나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기치고 여러분에게 뒤통수를 치고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트집을 잡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나누어 줘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꼴도 보기 싫고 말이죠. 말도 섞기 싫고 말이죠. 말도 섞기 싫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보기도 싫잖아요. 마주치기도 싫잖아요. 끊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의 손을 놓을지라도 여러분은 그의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의 손을 놓을지라도 이거 놔 하고 여러분의 손을 뿌리치고 여러분의 손을 매몰차게 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의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야 어떻든 사람이야 어떻든 심지어 내 감정이야 어떻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것은 내 피라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우리의 가시 우리의 가룟 유다의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